배반의 키스라고 하는 그런 지하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에게 가서 인사하는 거죠. 입맞춤을 하면서 인사하는 건데 이 가룟 유다의 이 배반의 키스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 중심부에 끄집어 들이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이른바 사탄의 심각한 그런 파티가 이 가룟 유다의 배반의 키스를 통해 이제 실현되어졌다고 볼 수 있는 심각한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좋았겠다라고 그렇게 가룟 유다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예수님과 함께 만찬을 하는 도중에 예수님이 경고한 대로 예수님과 함께 그 그릇에 손을 놓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를 막 재촉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네 할 일을 빨리 해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무슨 짓을 할 걸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마치고 때가 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패악한 짓을 하고 또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쳐서 땅에 떨어뜨리는 그런 패악질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까지 참으라 그러면서 다시 그 귀를 붙여주시고 그 제자들을 격려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지만 결국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이 악한 무리들에게 잡히는 것을 보게 된 제자들은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갔다 그랬습니다. 제자들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스스로 잡혀 들어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수를 죽이려고 사람들이 막 에워쌀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냥 통과해서 지나갔던 적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감히 그 누구도 예수님께 손을 대지 못하도록 그렇게 신비롭게 예수님이 그 위기 상황을 그냥 뚫고 지나간 적도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제자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스스로 지금 이렇게 잡혀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 제자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가룟 유다는
자기가 지금 이렇게 거짓으로 예수님과 인사를 나누고 나면 이미 다 짜왔잖아요. 그 군사들이 내가 인사하는 자가 너희들이 찾는 예수니까 그 자를 아주 단단히 잡아서 끌고 가라. 그렇게 다 군호를 짜 맞춘 거잖아요. 가룟 유다는 자기가 계획한 대로 일이 스무스하게 잘 풀어지는 것을 보면서 득이 양양했을 것 같아요. 그 순간에는. 그런데 생각지 못했던 변수가 발생한 게 그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그 칼로 이렇게 베어내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까지 참으라 그러면서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는 법이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가룟 유다는 그런 상황, 예수님이 이렇게 위기를 그렇게 벗어나려고 하지도 않고 스스로 그 올무 안으로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가룟 유다는 자기는 자기가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다가 이런 심각한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대제사장 무리들에게 받았던 은전 30을 다 던져놓고 스스로 나가서 목매어 죽는 그런 참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의도는 뭐냐? 사람들은 자기를 이루기 위해서 아주 악랄하게 그렇게 무리들을 끌고 와서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하여 군호도 짜고 그리고 보란듯이 배반의 키스도 날리고 그러지만 그 모든 일은 내가 한 것 같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준 것 같고 내가 다 승리한 것 같지만 그것조차도 예수님이 허락하시니까 가능한 거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상황을 얼마든지 벗어나려고 하면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스스로 지금 그 올무에 걸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가룟 유다는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힘들었던 겁니다. 내가 다 이긴 것 같은데,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된 것 같은데, 그걸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패망의 길에 들어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문안을 가장한 인사를 하면서 아주 못된 짓을 저지른 대표적인 두 사람이 나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거짓으로 그렇게 키스를 하는 압살롬이 나옵니다. 이건 다윗을 몰아내기 위해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런 키스를 하는 겁니다. 또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다윗과 화해를 하려고 하는 그
정적 아마사가 왔다가 돌아가는 것을 알고는 쫓아가서 수염을 잡고 키스하는 척하면서 칼을 가지고 그 사람을 찔러 죽이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거짓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거짓 키스를 했고, 한 사람은 자기의 원수를 죽인다고 그렇게 거짓 키스하면서 칼로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순간에는 자기들이 다 이룬 것 같아요. 그 순간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된 것 같아요. 그러나 그때부터 바로 그 배반의 키스를 날린 그때부터 압살롬은 멸망길을 향하여 치닫는 결과를 가져왔고, 요압도 그때부터 다윗 왕에게서 아주 철저하게 무시를 당하고 버려짐을 당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포장하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득이양양한 그런 승전을 자기 스스로 이루어낸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배반의 키스를 날리는 겁니다. 저는 생각해 봤어요. 오늘날에는 이런 배반의 키스를 날리는 사람은 없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니 어쩌면 이 시대는 서로 이 배반의 키스를 하면서 그냥 그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우리가 사는 세상은 믿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을 배신하고 뻔뻔하게 와서 배반의 키스를 날리며 자기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못된 짓을 하리라고는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의 이 시대는 그냥 그렇게 배반의 키스를 서로 날리면서 그냥 그 안에서 그냥 적당히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간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는 그만큼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도덕도 다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다 무시당하고, 그저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나 한 사람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우리 알아야 될 것은 배반의 키스를 날리는 그 순간부터, 그런 행위가 시작된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멸망의 길을 달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요압이 그랬고, 압살롬이 그랬고,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내가 무언가 이룬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면서 사는데, 실상은 우리 주님이 다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스스로 그렇게 잡혀 들어가신 겁니다.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그 자리를 미리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조차 이건 예수님이 스스로 잡히는 거다라고 생각되어졌으니까 남아있던 제자들 모두가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게 어리석은 판단이고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생각되어지니까 그 자리를 다 피하고 도망간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게 어리석은 판단이고 어리석은 결정일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잡혀 들어가지 않았다면 과연 예수님을 이렇게 쉽게 잡을 수 있었을까요? 가룟 유다가 이렇게 밤중에 사람들 없는 틈을 타서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러 들어오는 작전을 짜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이렇게 쉽게 잡고 갈 수 있었을까요? 모든 것들이 다 자기의 악한 일들을 실현하는데 편안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그래,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뻔뻔하게 가서 배반의 키스를 날리는 이런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마음이 얼마든지 우리들 삶 속에서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예의주시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 사업을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심지어는 내 교회를 위해서 얼마든지 이렇게 자기를 실현하는 것은 그거는 괜찮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차라리 나를 실현하지 못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주는 게 차라리 낫지. 이 악한 세파에 그냥 떠밀려 다니면서 그릇된 자기를 실현하려고 하면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멸망의 길이 순식간에 우리 앞에 덮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삶은 어떤 건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악한 자들의 손에 넘겨준 사람이 3년 동안 자기의 생활 다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며 다른 제자들과 함께 같이 어려움을 겪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눈으로 보았고 들었고 그리고 거기서 무언가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던 사람이라 생각하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을 막는 자는 바로 예수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런 책임이 있고 우리가 결정하는 일에 따라서 일의 경중이 결정되어진다라고 생각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자기를 실현하기 위해서 배반의 키스를 뻔뻔하게 날리는 그런 가룟 유다가 내가 되지 말라는 법 없어요. 우리가 정말 붙들고 씨름해야 될 건 자기 자신을 실현하려고 들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뭡니까? 정녕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좇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좋은 시간을 보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